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을 갔었는데 어제 우리 김공열 집사님과 같이 교회에 나오신 두 분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기억하십니까? 김수애 씨하고 목진자 씨 두 분이 교회를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공열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남 어머님도 그분들이 나오면 같이 나오겠다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이렇게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분이 하여튼 다시 교회로 나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에는 이 글의 저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아마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뭐랄까요, 모든 다른 존재들 중에서 탁월하신, 그리고 탁월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기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인용한 성경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성경절을 통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거기에 배울 것이 많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게 묵상을 한 다음에 아침에 찬미가를 뭘 고를까 그러다가 오늘 그 두 찬미가를 고른 이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한 다음에 이 찬미가가 참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부른 찬미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사실 넣었습니다만 거기 이렇게 인용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되었느냐면 시편 2장 7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그 즉위식을 행사할 때에 그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 말씀은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 낳지는 않았지만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관계로 특별하게 이렇게 맺어지는 그 관계가 바로 이 즉위식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과 예수님이 같은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 세우는 일은 너의 후계자에게 맡기겠다. 근데 그 사람이 너의 이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너의 아들로서 너의 후계자가 되는 그 사람이 뭐가 되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고 그 보좌가 영원히 그 보좌 위에 너의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1장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인용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다음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2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같은 말이에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의 지금 1장에 인용되는 7개의 구약 성경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1장 5절에서 인용된 시편 2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성경, 다 사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인용되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인용되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두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이 구절은 둘 다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서 10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같은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같은 구절을 두 번 반복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된 것과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인용된 것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히브리서 안에서 계속 반복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예수님과 천사를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무엇이라?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무엇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혹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아들, 맏아들, 독자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반면에 천사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천사 그랬지만은 사실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한국말로 보면 사자예요.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 그래서 마르악 혹은 앙겔로스. 그런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기별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사전의 뜻을 봤더니 사자라고 하는 뜻은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무엇하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천사 그러지만은 그 천자 하늘 천자는 이 원어에는 없어요. 이거는 한국말에서 번역할 때 거기다가 하늘에서 온 기별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사 그랬지만 사실 말락 혹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없는 그냥 기별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심부름꾼 이런 뜻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는 이쁜 이름, 천사라고 하는 뜻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아침에 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천사 그러면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온 기별자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서 너무너무 예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부르고 또 마음씨가 너무너무 고운 사람을 또 천사라고도 불러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천사는 사실은 아들과 비견되는 사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은 또 누구를? 맏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거기 보면 다시 또 인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누가 천사가 저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죠. 그러면 저가 누구입니까? 저가 예수님.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비교가 되세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시고 천사들은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과 경배를 하는 자. 여러분 이 경배를 받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창조주 사실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이 오선원 장모님 말씀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그 기회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경배가 있어요.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과 경배를 하는 자, 그것은 뭐예요? 창조주와 만들어진 자. 이 두 가지의 그 굉장한 갭이 이 천사와 예수님. 사실 계급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천사. 그렇기 때문에 한 계급 차이긴 하지만 그 차이는 어떻게 해요?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으로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보시죠.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무엇을,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그 레이툴고스라고 하는데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일꾼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것도 시편 10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삼으시느니라, 이 삼으신다고 하는 뜻을 그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오, 근데 뜻은 그건 만들다, make.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시고 만드시는 창조자세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람과 그 다음에 불꽃이. 바람이나 불꽃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굉장히 힘이 강한. 그래서 여러분 토네이도가 불면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가 다 뒤집히는. 그리고 불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힘이 있지만은 문제는 바람이나 불꽃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 굉장한 한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자,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의 보좌가 어떻게 해요? 영영합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다 중요해요. 아들인데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성경에 이 신약성에서 주 그러면 그 주라고 하는 말이 롤드인데 그 롤드가 구약 성경에는 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번역한 단어가 주예요.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I am 현재형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I am을 구약 언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현재형, 과거형을 미완료형으로 번역한 것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I am.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굉장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 보좌는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통치자. 왕이 앉아있는.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인데 그분의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영원무궁한. 에이온 아이오나스. 그래서 영원무궁한. 영원하고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보좌가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에 무엇이 있어요? 홀인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진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의 상징인 이 지팡이 같은 이 홀이에요. 근데 그 홀은 어떤 홀입니까? 공평한 홀.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공평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금 저 누굽니까 그 트럼프가 올라온 다음에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트럼프가 무엇이 없어요? 공의가 뭔지. 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게 평형 감각이 없는 이게 없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게 다 똑같아. 그렇죠? 똑같아. 그런데 이 트럼프가 공평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려. 그래서 막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연방 그 법원 판사가 그 법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라가 막 흔들려. 이게 공평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신 그 나라의 홀은 어떤 홀입니까? 공평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이게 사실 내가라고 번역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죠? 당신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 부분 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죠?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그죠? 아들 하나님에게 무엇을 부어줬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은 누가 받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아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자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뭐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한 가지 기름 부음이 아니고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게 주었다 그러지만 사실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내게 주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동료들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승하게 높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가 다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시편 45장 6절부터 7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 근데 동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또 뭘까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천사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중에 뭐가 됐어요? 킹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오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저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압도가 돼버렸어요. 여기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은데 굉장한 의미가 돼요. 여기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무엇을 두셨으며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나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존할 것이에요. 이 영존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메노 그래요. 디아메노. 근데 메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남아있다 혹은 살다 그런 뜻인데 앞에 디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디아라고 하는 건 throughout. 그래서 어떤 뜻입니까? stay 혹은 remain throughout the years.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분은 항상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 세상 만물들은 다 무엇처럼 옷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낡아지리니 의복천이 낡아진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팔라이오로 해서 이것은 정말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옷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잖아요. 의복처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갈아입을 것인데 여러분 어제 입은 옷을 오늘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제 입으셨던 옷 오늘 입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옷은 어떻게 합니까? 갈아입도록 돼 있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제가 오늘 사실 이 여름 와이셔츠를 입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4년 전에 이제 이곳에 목회를 하러 온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당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제일 얇은, 더 이상 얇을 수 없는 제일 얇은데 이게 한 벌에 이게 얼마짜리냐면 20만 원이래. 200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4년째 입었더니 작년 말부터는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벌써 이렇게 걷으면 색깔이 요런 데가 색깔이 원래 이 청색인데 뭐가 됐습니까? 하얀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몇 년 입었냐면 3년 입었는데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옷이 그래 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타냐. 보통 10년은 입는데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이 플로리다는 더워가지고 여름 옷을 몇 철을 입습니까? 3철을 입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다른 미시간에 같으면 한 벌 가지고 우리 1년 입는 여름 옷을 몇 년 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3년 입는 것도. 그래서 한국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10년을 입은 옷이니까 버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옷은 어떻습니까? 다 낡아지고 오래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12절에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이나 변할 것이나 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전하여.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이걸 그래서 번역해놨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여전하여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호 아우토세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you are the same. 이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갔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Jesus Christ is the same. 호 아우토스. 같은 표현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지나갔는데도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You are the what? Same. 당신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멋진 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호심 집사님이 그래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10년 후에 제가 이호심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호심 집사님을 딱 본 다음에 집사님 여전하시네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한 70세 넘어가면 1년이 달라요. 1년이 다르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하시네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you are the same. 동일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그냥 이 글에 압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전하십니다. 이 표현은 사람에게는 사실 쓸 수가 없는 이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하십니다. 이 말을 쓸 때는 정말 조심하면서 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위대한 표현이구나.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나는 원래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시편 102편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2번 나와요. You are the same. 주는 여전하십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떻게 해요? 옷과 같이 떨어지고 낡아지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You are the same.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진 우리 플로리다 컨퍼런스에서 목사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제가 집사람한테 나 이게 괜찮아 그렇게 보여주려다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제 늙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받을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여전하지 않아요. 여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You are the same. 이 표현이 위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그 예수님, 그분은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천사들과 함께 그분 앞에 어떻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해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오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의 한 왕이 아닌 우주의 그 무궁한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신, 변화가 없으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우리 좀 전에 우리 김공열 집사님이 기도하신 그분들, 그 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청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마음으로 성령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오늘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오늘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그러나 또한 아들 되어서 인자 되어서 오늘 저희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 친근하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